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그 깊으신 뜻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세상에 나가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변화받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신 말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신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민에게 선포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혹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던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고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곧 종말이 온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 그런 게 한때 유행이었다가 또 사라지고 유행이었다가 사라지고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현혹된 사람들이 혹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혹은 누군가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로 제자들은 정말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게 되면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당장 내일 일어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멀리만 있던 하나님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신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가깝게 느껴져서 심지어는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라고 사도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가까이 계셨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의심이 많은 탓이지, 사도들이 그렇게 느끼고 전한 것은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비웃고 사도들의 외침을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주님이 가까이 오실 거라고 믿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된다고 막 외치고 다닐 때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지금까지도 수없이 그렇게 곧 심판이 온다, 곧 종말이 온다고 외쳤지 않느냐. 그렇지만 창세 이후로 변한 게 뭐 있냐. 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걸 비웃었어요. 요즘은 이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들을 막 느끼게 돼서 이제 진짜 지구에 종말이 오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로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그런 지구의 환경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와요. 심었으면 수확할 때가 오듯이 하나님이 시작하였으니 마치는 때가 오고, 그 마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종말이 언제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요즘에 또 우리 성도들도 종말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만들어버린 게 무슨 다미 선교회니 무슨 이단들이니 뭐 이런 데서
92년에 휴거가 있네, 98년에 뭐 휴거가 있네, 뭐 1914년에 지구가 멸망하느니, 15년에 멸망하느니, 뭐 아무튼 별의별 이야기들을 막 떠들어댄 바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그런 뭐 종말이다, 휴거다, 심판이다 그런 말을 하면 시큰둥하고 헛소리 같은 느낌을 받고 기약도 없는 말을 떠들어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 거기까지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그 날이 뭐 몇 년이 됐든 간에 한번 돌이켜보면 중대한 일들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중대한 일들은 항상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일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 갑자기 일어납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물론 약간의 조짐도 있고 징후도 있어요. 그거를 감지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대비한 사람은 그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 어떤 날에 그나마 조금 화를 좀 덜 당할 뿐이지 되게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시대의 영웅들도 되게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적어도 역사의 중심에, 사회의 중심에, 정치의 중심에 들어설 만큼 어떤 진노에 들어선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실 갑자기 등장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떠오른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까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역사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판단을 믿지 말아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역사는 항상 새롭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인물로 시작되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며 준비하지 않았던 때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깨달아라, 배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왜 구약 성경에 노아 방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홍수가 진짜냐 아니냐, 방주가 진짜 있었냐 없었냐,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느냐, 뭐 터키에 있느냐 어디냐, 이거 지금 뭐 고증하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짐작하지도 못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리려고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출현을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출현했습니다. 물론 하늘에 갑자기 떨어진 거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몇십 년을 자랐습니다. 누가 봐도 그 성장기를 같이 겪은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청년 하나 잘 자라고 있구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유대 땅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제사장 족속이고 그 아버지가 제사장에 관여돼 있고 태어날 때부터 뭐 어쩌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이 장차 큰 영적인 인물이 되리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애치고 다니니까 역시 경건한 집안에서 경건한 사람이 나왔구나 하고 다들 그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출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경건하다는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이분의 신발끈도 나는 감히 고쳐낼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세례 요한은 해본 적도 없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 어떤 사람이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기대나 했습니까?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이유도 기적을 믿기 때문이고, 기적이라는 게 예상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짐작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때 갑자기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당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만큼은 알고 있어야 될 소식이고 반드시 믿어야 될 내용이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이미 외쳤던 것처럼 나도 같이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느닷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되고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이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까닭이요, 이 말씀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게 보일지라도 결코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해서 깨어 근신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시오 라고 하는 거룩하신 뜻으로 이 글을 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말이에요, 정말 너무 표정이, 이 세상이 달라졌어요.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10년 전과 또 20년 전과 할 수 있으면 한 30년 전에 버스 안의 풍경, 전철 안의 풍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보십시오. 지금 전철을 타보세요. 버스를 타보세요. 전부 뭘 보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전부 뭐를 보고 있는데 그 뭘 보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기웃거리고 보면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중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막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주식 정보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뭐 낄낄거리고 웃는 거 보고 막 다양해요. 근데 20대 30대 남자들은 주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이버 게임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아니야. 막 혼자 하고 있는 걸 보고 앉아있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거 하고 있어요. 또 20, 30대 그 여자들은 또 전부 드라마 보고 앉아있어요. 할아버지, 남자 할아버지들은 뭐 정치가 어쩌다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떠드는 소리 또 보고 있어요. 할머니들은 주로 뭐 보냐, 건강 이게 최고입니다. 뭐 사 먹으세요, 뭐 드세요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연령대도 짐작이 가고 직업도 짐작이 가요. 그냥 뭐하고 사는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드물게 주식 정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건 이제 들여다보면서 표정을 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실례지만 어떤 사람은 막 같이 웃었다가 찡그렸다가 울었다가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표정하게 담담한 사람 있고, 정치 뉴스 본 사람들은 주로 막 씩씩거려요. 씩씩 죽일 놈 살려 막 같이 성격이 포함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식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미소가 보일랑 말랑
보일락말락 하면서 씩 웃었다가 인상 쪘다가, 근데 제일 빨리 이거 덮어요. 게임을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뭘 본 사람들은 아무튼 전철 타가지고 내릴 때까지, 버스 타가지고 거의 내릴 때까지 계속 보거든요. 그런데 주식 보는 사람들은 잠깐 보고 쑥 감춰요. 잠깐 보고 또 감춰. 또 보다가 조금 있다가 또 꺼내서 또 봐. 되게 초조한가 봐. 그리고 뭐 자기가 예상하는 뭐가 됐으면 살짝 웃고, 또 자기가 예상한 대로 안 됐으면 그냥 인상 팍 찌푸리면서 누가 볼세라 딱 얼른 닫아요.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정말 기대, 소망, 뭔가 비전, 꿈을 꾸듯 바라보는 사람은 주식 투자고, 나머지들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시간을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소비합니다. 뭐 소비가 잘못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사는 것이고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써야 돼. 그런데 그냥 에이 쓴다고 쓰는 사람이 있고, 뭔가 뭐 가치 있는 일에 쓰겠다고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보낼까 하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루를 때워야 되는데, 아침을 때워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뭘로 때울까, 뭘로 쓸까 하고 소비해. 전철 타고 어차피 출근하고 어차피 가는데 뭐 하고 갈까. 이 사람들은요 크게 고민 없이 그냥 뭐 보거나 말거나 그냥 대충 보면서 드라마도 보고 게임도 보고 아무튼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한 사람들은 이게 소비하러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정보를 얻으려 하고 뭔가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막 주가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지만 그걸 보면서 막 자기의 열망이 거기에 다 묻어나 있어요. 인생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본다는 것, 희망한다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옥을 바라보고 맨날 지옥 같은 삶이다 하고 지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지옥이에요. 혼자 꿈꾸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즉 내가 희망하는 게 무엇인가.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희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든 옷을 입든 심지어 잠을 자는 이유도요, 내일을 기약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뭔가 있는, 뚜렷하든 뚜렷하지 않든 희망이 있어서 자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잘 이유도 없어요. 정말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아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잠도 안 자요. 잘 의미가 없고 잘 가치를 못 느껴요. 잠은 자서 뭐하냐. 잠은 자서 뭐하냐. 그러나 내일을 기약하고 내가 내일 뭔가 해야겠다. 그러면 자야지. 밥 먹어야지.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도 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요. 이게 인간이 희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잠을 잘 수 있다, 내가 쉬고 싶다,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 이거는 단순히 내 욕망, 내 본능, 내 몸의 어떤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이 있다고 알려주시는구나. 희망을 가지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희망을 가지라고 나한테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또 바꿔서 말하면 한 끼를 먹어도, 한 시간을 자도,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희망을 품고 희망을 위해서, 희망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 먹고 내가 오늘 자고 내가 오늘 쉬고 내가 오늘 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삶이 역동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을 알고 보면은요, 거의 다 희망 없이 살아요. 그냥 사니까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느끼게 된 게 뭐냐? 거듭나서 예수 믿게 돼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내일이 기대된 거야. 희망이 생겨요. 그 희망, 무슨 원인이 있어서 무슨 결과가 있어서 뭐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말할 수 없는 희망들이 솟아요. 그게 생명의 느낌이에요.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내가 뭔가 부딪혀보자 라고 하는 뭐 용기도 생겨. 좌절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진보, 승리로 내가 한번 나가보자 하는 생각들이 막 든단 말이에요. 왜냐? 생명은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으로 나에게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이고, 희망이 있음으로 생명이 또 역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일깨우려고 마음을 품어야 되고, 생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희망을 품어야 되고, 희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 때문에 희망하냐? 사람이 실실 웃고 있으면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 그러듯이, 내가 희망한다고 하면 뭐를 희망하느냐?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희망할 것도 많겠다. 뭐가 희망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이유예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뭔가를 듣고 들어보니 그래 희망해야겠구나 하고 자기한테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리고 깨우쳐 줌으로써 정말 나에게서 희망이 솟아나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날이 오는 거예요. 아주 그 영화배우라든지 또는 뭐 유명한 가수나 스포츠 스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내가 팬이 되면 그 사람이 뭐 어디 우리 지역에 온다, 우리 동네에 온다, 뭐 외국 나갔다가 우리나라에 온다, 혹은 외국의 뭐 유명 배우가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또는 뭐 우리 집에 방문한다든지 막 이러면 굉장히 막 마음이 설레고 기대잖아요.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막 벅찰 것 같아. 그래서 막 기대를 해요.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이런 마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느낌을, 그 감격을 한번 맛보리라. 혹 아느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누가 아느냐. 네, 그걸 기대하고 예배에 참석해야겠다. 매주 예배에 이런 심령을 가지고 집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사랑은요, 오래 가는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인정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아이고 마지못해서 간다, 또는 뭐 그냥 뭐 어째서 가나, 뭐 그러니까 시큰둥하고 올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얼굴로 올까, 어떤 표정으로 올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올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올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시고 변함없는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에서 뭐 스타를 만나듯, 하나님이 스타만 못합니까? 배우만 못합니까?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선물을 갖다 주면 그냥 받고 고마워나 하고 자랑이나 하지, 우리한테 준 건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요구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정말 희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나와야 되고, 그 희망을 품고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날도 기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시들하고 교회 오는 것도 시들하고 기도하는 것도 시들하고 말씀 배우는 것도 그냥 그저 그렇고 뭐 시간이나 때우고 소비나 하고 뭐 그렇게 온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기는 오신다고 그랬지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겠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얼굴을 뵙기를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이제 내가 장차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거 아니냐. 어서 그 날이 왔으면, 내일이라도 왔으면 하는 것이고, 또 죽음을 맞게 된다면 내가 죽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주님 얼굴 뵙게 될 텐데, 자, 홀가분하게 따라할 수 있겠구나. 전혀 망설임이 없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집중해야 되고 주일 예배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사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릴 수가 있고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없으니까 그냥 뭐 예수 언제 오신다고? 그래 100년 기다려봐라. 벌써 2000년도 더 지났다. 이따의 소리를 하는 거죠. 2000년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태어날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 지금 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식 투자 열기뿐만 아니라 또 몇 년 전에 영끌 다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했어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뭐 아파트를 사네 뭘 사네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을 사고 영끌 투자를 막 했어요. 참 누가 지은 말인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영혼을 끌어다가 투자를 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혼을 다 팔아가지고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 영혼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무슨 거기에 진실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이 땅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영끌을 해가지고 영혼이 없는 희망 없는, 그래서 아무 인생에 재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부추겼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다고. 돈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되고 돈만 있으면 세상이 편안해지고 돈만 있으면 인생이 떵떵거릴 거라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함 뿐만 아니라 정말 아파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 많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그냥 친구가 많아집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친구가 적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또 믿어서도 안 돼. 덜컥 아무나 믿었다간 그 돈, 재산이 다 어떻게 될지 몰라. 다 경계하고 심지어 자식도 못 믿어.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는 게 바로 이 돈이야. 그런데 그 돈이 좋다고 영혼을 끌어다가 팔아가지고 그냥 투자를 한번 해요. 그러면서 한번 돈이나 한번 실컷 써서 죽고 싶다고. 아주 극단적인 거죠. 돈이나 한번 실컷 쓰다 죽는다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돈 영끌을 했는데 돈이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돈에 발이 달려가지고 뭐 와라 그러면 옵니까? 참 너무 인생을 만만하게 보고 자기 운을 믿어도 너무 믿은 거예요. 철이 없어도 그렇게 철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점 철없는 국민들 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노력해라, 부지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래 근면성실해서 아무튼 뭐 정치는 좀 독재였고 아주 부정부패도 많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사람들마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한 탕에 한 탕, 한 방에 한 방, 어린 인생이야. 오늘 돈 벌고 내일 죽자야. 도대체가 한심스러운데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영생을 바라보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볼까, 절간을 운영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 잠깐일 뿐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들이 정말 가치가 있고 그것들이 인생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하고 그거 인생의 승부를 낼 수 있는 거라면 예수께서 왜 그것을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리고 왜 그 복을 안 누리셨겠어요? 그리고 왜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먼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리면서 나를 봐라, 나를 본받아라 그랬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신 것은 십자가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가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바라보지 말고 그거 생각하면서 막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 걸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 칭찬,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매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희망으로 가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한마디 들으면 되지 뭐. 그거 하나면 충분해. 주님, 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전부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들, 위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땅에 속한 것들로 전부 꽉 차 있고 기도도 그걸로 꽉 차 있고 설교도 그걸로 꽉 차 있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걸로 꽉 차 있어. 막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 조금 맛이 간 사람, 뭐 들떠있는 사람, 뭐 이상해진 사람, 뭐 광신도 막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정직하게 나는 그냥 영생이고 불멸이고 예수 영광이고 재림이고 난 그거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아예 그냥 고백 진실하게 말하고 교회를 떠나든가.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 그걸 줄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예요. 양다리를 딱 걸치고 앉아가지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이 땅에서 영광도 누려야 되겠고 하나님 편도 돼야 되겠고 마귀 편도 돼야 되겠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고 재물도 섬겨야 되겠고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고 천국이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건 다 누리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뒤죽박죽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 이게 정말 진실해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 꿈이 뭔가. 예전에 뭐 한 30-40년 전에는요, 추석 때라든지 설날이든지 이럴 때 보면 드라마고 뭐 이렇게 꼭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 드라마나 영화나 뭘 틀어주냐면, 시골에 계신 그 닭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들 언제 오나 하고 다 그렇게 내다보고, 뭐 자식들이 오면 먹이려고 뭐 수정과를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뭐 떡도 만들고 막 그런 것들로 드라마나 영화를 막 채워줬어. 또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이 직장에서 공업을 뭐 공장에 다닌 사람이든 회사에 다닌 사람들은 또 명절날 시골 가서 가져다 드릴 거 막 선물 꾸러미 챙기고 그걸 쌓아놓고, 그리고 표 끄는데 막 저 추석 기성객 뭐 하루 종일 가서 줄 서가지고 표 끊어가지고 그걸 또 기다리고 갑니다. 그분들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그 자식들이나 가족 간의 상봉, 그 만남, 그 해후, 그 만나서 나누는 그 사랑의 손길, 그 눈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을 위해서 며칠씩 가.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제 때 15일 간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 15일. 보름을 가서 춘제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교통이 편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이 시골로 가면 기차를 타면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 30시간. 그 표 끊으려고 또 하루 기다리고 하루 줄 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가. 그리고 하루나 이틀이고 또 올라가라, 잘 가라, 해고. 그리고는 이제 내년에 우리 아버지 만났을 때 뭘 사드려야지. 지난번에 뵈때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다. 그거 사놓고 또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 뵀을 때 그분 앞에 무슨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나? 뭘 준비하고 있나? 자,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쉴만한 곳이 그 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그 마련 다 해놓으면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때 너희는 와서 내가 마련해 놓은 그 좋은 집에서 영광의 날을 누리며 쉬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뭘 준비하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 죽어서 만나든 혹은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만나시든 혹은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어쨌든 간에 예수님 그분 앞에 가서 늘 사모하고 늘 만나 뵙기를 바랐던 주님,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직접 만나고 싶어요 하고 소망했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슨 선물 드릴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은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에게 뭘 드릴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물 꾸러미 들기에 그거 들기도 모자라는데, 손이 모자라는데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갖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갖고 가봤자 주님이 안 받으시는 것들. 난 뭐 그거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너나 가져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일상이 근신하는 일상, 조심하는 일상, 깨어있는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사도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세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실 때, 또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갑자기 오시리라, 어느 날 갑자기 오시리라, 심지어는 도적같이 임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알려주시는구나, 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의하라고 하시는구나,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그거 이 날을 빼앗기지 마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기다리는 것은 지쳐서 재미없어 아이고 짜증나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희망을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돈 있어야 희망이 있고요, 건강해야 희망이 있고, 누가 나를 사랑해줘야 희망이 있고, 잘나고 잘 먹고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니 그것이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이요, 돌이킬 수 없는 희망이요, 영광의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희망 품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전도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주님의 사랑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세상 일은, 인생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습니다. 사회나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줄로 믿고, 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보다 더 멀고, 오히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 때 참으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서 희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 배울 그 시간 그날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난도 질병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직 희망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형제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희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날마다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